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5절로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365일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감탄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 발랐는데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청산이 되고 거기서 출애굽의 기적을 맛봤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빨간색만 봐도 은혜 들 겁니다. 야, 피만 발랐는데 피 안 바른 집들은 다 장자가 죽었다는 걸. 피 안 바른 집의 장자가 죽음을 당해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피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피만 발랐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도 계속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면서 인도하시지, 홍해라는 물결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지, 여리고 통과하지, 다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약속대로 정복했다. 그 맛을 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야,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보리씨 하나 뿌렸더니 이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때도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추수하고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직접 농사를 안 접어서 추수한 곡식을 땅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걸 별로 몰라요. 제가 직접 안 해봐서.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가을에 탈곡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방아 찍기 전에 이 탈곡한 벼가마를 이렇게 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습 보면 저희 어머님 흐뭇해하세요. 그 쌀만 보고 흐뭇해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이 오늘만이 아니고 365일 되기를 바라요. 이 축복이 누려지면 할 일이 보여져요. 아, 이거구나. 할 일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잘 알아야 돼요. 끝을. 시작과 동일하게 하다가 끝을 멋있게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각 기관들 총회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하세요. 저는 지난주 청년대장이 목사님 이 강대장이 너무 이 앞에가 어두워서 좀 교회가 침침해 보인대.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랬더니 저게 지금 LED 등인데 저게 약해서 더 센 걸로 하겠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지네들이 이제 강주연과 그 무리들 중에 몇 명이 이렇게 그걸 인터넷에서 사서 박찬호 집사하고 이걸 철앱에 맞추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환해졌잖아요. 환해졌는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저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기 또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야 저것도 기도해라. 벌써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헌금 나온 거 보니까 카메라를 바꾸세요 하고 카메라 헌금을 어떤 분이 더 했어요. 주인이 보고 야 기도해라 그랬더니 기도하면 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 팔든지 뭐 하든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밝으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청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권사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시작. 보혜사 성령 안에서 뭐할? 행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분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반드시 구원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선물을 주자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요?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복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선물이냐? 보혜사 성령이라.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보혜사는 말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네 옆에 붙어서 너를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옆에 붙어 계시는 거라,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 이런 성령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성령은 힘이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성령의 힘과 능력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비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뭐가 보이냐? 미션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건데, 이런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요.
복음 하나 들으려고 3일을 내몽골에서 3일을 거쳐서 심양에 와요. 계신 분이 있더라. 3일을. 그것도 비행기 타고 하면 뭐 하루 만에 몇 시간이면 내몽골에서 한 4시간이면 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오는데 비행기 탈 돈이 없으니까 야간 열차도 좀 빠른 열차 생겼어요. 그걸 중간중간에 탁 타고 오면 빨리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 뭐 새마을 같은 거 천천히 오는 거 그걸 타고 3일씩 거쳐서 와요. 복음 하나 들으려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교회를 출발해요. 저 위에서 단동 그쪽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 주일 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가면 월요일 날 출근해요. 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이번에 이 얘기 들으면서 복음 하나를 들으려고.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 날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출발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주일 날 아침에 출발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복음 하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이런 비전과 미션이 생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하나를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은 이거구나. 진짜 복음은 이거구나. 내가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딱 깨닫고는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조계사하고 비교도 안 돼요. 보혜사라니까 우리는. 에? 조계사가 옆에 오지도 못해요. 보혜사 옆에. 이건 조계사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이거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래 파라크레토스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옆에 붙어 있대요. 붙어. 아니 함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설명해 보면은 그분이 지금 내 옆에 바짝 붙어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형편을 다 아는 거라. 여러분 이 고백했던 다윗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할 때 파라크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요. 지팡이를 내 의지하면서 내가 끌고 가지만 막대기는 내 앞에 까부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한대요? 톡 쳐가지고 깨구리 뻗듯이 까부는 거 톡 쳐봐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시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안에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고백해봐요. 눈 떴다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시작. 누가 옆에서 미쳤다고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이때 봐야 역사하시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 네가 육신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이분을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를 알게 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간섭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때부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은 내주하시는구나. 아니 내주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니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속성 몇 가지가 있어요. 속성.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은혜의 영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이런 속성,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꼭 16절 붙잡아 보세요. 본문 16절 자세히 보세요. 자, 15절부터 봐야 돼요. 15절. 여러분이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하니까 벌써 벌벌 떨지 마시고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낱낱이 하나님 말씀 10계명 지키려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내 예수를 안 믿고 10계명 중에 1계명도 우리를 못 지켜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명, 진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최고의 계명 중에 계명, 이걸 지키고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속성.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떠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자세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성령이 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해요. 성령의 속성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 그는 뭐라?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 중에 진리의 영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어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의 제목, 뭘 주석을 막 보고 뒤지고는 안 해요. 그런데 안 풀리는 것만 혹시 이게 내가 바르게 해서 못하면은 잘못 신학적인 부분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쓰는 주석을 그때 참고해요. 먼저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오늘도 호세아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딱 읽는 순간에 야, 맞다, 그렇다.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서 고멜을 건져오는, 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를 건져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에 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와 감격이 바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돼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본문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에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실 때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 오늘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중요한 부분들한테 이렇게 좀 띄우고 미국에 띄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더니 호세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아니 호세아 선지자 3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오니? 아우 목사 너무나 부럽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노래하느냐. 지난번 사랑의 멜로디를 했더니 어떤 이렇게 사랑의 멜로디라고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노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저를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분도 좋아하고.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 절 잘 알잖아요. 저 잘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명석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는 이 모습 보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개입하시냐면 성령,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개입하세요. 아니 간섭하세요. 어떤 때는 나를 터치해요. 어떤 때는 막아요.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유승희 권사가 저를 만나자마자 막 입이 막 벌어졌어. 난리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그래요. 왜 그래? 아니 뒤에가 저기 차 타고 가면서 그러더래. 시험 보기 전에 엄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했다고 하더래. 그 녀석 맨날 예배 드리면 저 아예 참 잘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옆에 앉으라고 저 맨 가에 붙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앉으면 그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이쪽 통은 먼저 온 사람이 저 가에 붙어서 그 다음 사람 착착 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뒤에는요 딱 오면 맨 가에로 딱 붙어요. 뭐 하려고? 찬양은 해요. 메시지 딱 들으면 그때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꽂혔어요. 하나가 말씀이 꽂혔는데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 여호수아 군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더라 붙잡았어요. 근데 해석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찍기만 해도 맞출 것이래. 막. 그럼 이거 다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그리고 시험 봤는데 개생의 모의고사보다 더 잘 봤어요. 그래 지금 서울대 빼놓고 아무 데나 다 신청하래요. 그래 걔는 논 게 아니에요. 누렸어요. 자면서 대학 그럼 뒤에만 그래. 혜준이 잘 봤어요. 잘 보고 오늘 지금 논술고사 보러 갔더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분은 완벽하세요. 완벽해. 내 힘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앞에 보이는 거 뭐 두려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된 것은 잘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우리는 벌벌 떨고 막 기죽고 그래요. 기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신데요. 이것만큼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받을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험이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보증의 기업을 받는 게 확실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 중에 기업, 보증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를 보증수표로 주신 것처럼 나를 책임지시겠다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더 멋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니 17절 뒤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뭐하고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뭐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계시지만은 이분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승낙이 떨어지면 하시면 돼요. 내 속에 계신 그분을 거스르지 마시고 한 박자가 늦다 할지라도 이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시고 그분께 묻고 가시면 돼요. 제가 요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 중에 딱 새벽 기도하면 시작하는 기도. 지난주부터 계속 지었어요. 우리 김종기 장로님이 회사 사표 냈어요. 사표. 딱 던져버렸어요. 뭐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쪽 두물머리 저쪽에서 뭐 하시려고 다 계약까지 해놓고 했는데 안 열려요. 계속 된다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딱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며칠 상간에 한 군데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서울은 비싸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늘 덤비도 못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두물머리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더 반 가격으로 서울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12월 중에 오픈합니다. 이름 늘 좋은 카센터. 이름도 정했대요. 저한테 상표 등록권 4개 있는데 자기가 다 허락도 안 받고. 그래, 아니 내가 줬으니까 상표 등록권 4개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신다는 내가 돈 받겠어요? 그냥 무조건 복음을 위한 기라. 농담이고. 그래서 늘 좋은 그렇다고 김현미 장로님 약국 바꾸지 마세요. 소망 약국 좋아요. 근데 늘 좋은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장로님 하는 김에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도 좀 만들고 좀 세련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약간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멋있게 해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1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리라?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더 유익할 것이래. 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 성령은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한다면 이분은 나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냐?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갱신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 풀린다,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40일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20일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힘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새벽 기도에 같이 모으고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몇 군데 가서 예배하고 목사님들한테 막 복음 전했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확인해보고 지난주 오신 분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기 늘려봐라. 네가 뭘 하냐고 혼쭐 냈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홈페이지가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속 우리 교회 이제 문을 그렇게 여시는 거, 그렇게 와서 복음 듣고 가서 야 진짜 복음은 바로 이거구나 깨달은다면 그 축복이 어디에 임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성령이 내 생각을 바꾸고 진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는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실천하려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명을 지키는 걸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10계명 중에 1계명도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10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10,000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안에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인프라 중에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내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요 3가지만 여러분 하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론으로 붙잡고 있어요. 지식으로 붙잡고 있어요. 안다네? 아는 것이 되면 안 돼. 나를 복음이 지배해버려야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달라요. 내 안에서 복음 운동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복음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니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마틴 루터가 고백한 5가지 솔라를 얘기했어요. 솔라는 오직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영광을 고백했어요. 5가지 오직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버리잖아요. 마틴 루터 속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종교적인 뿌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루터 속에.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구나. 이건 틀린 것이구나. 그러면서 각인이 바뀌어지면서 각인만 바뀌어지냐. 마틴 루터의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루터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운동이 한 주간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운동이. 여러분 콜라 한 잔만 먹어도 여러분 속에서 막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뿌리가 바뀌어지고 잘못된 각인도 무너지면서 새로운 각인이 될 것이고 체질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2번째,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기도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건 맞죠?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는 것을 맛보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뭐냐?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설정되면서 이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게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으로 오직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초대교회 기도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부터 21일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40일 감람산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 내 삶 속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계속 여러분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도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다. 바쁘다고 여러분 화장실 안 가요?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똑같아요.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다예요. 이게. 힘들수록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 힘 가지고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해요. 저는 이번 중국 가면서 중국이 몇 달 상간에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우리야 신기하다 신기해. 중국이 계속 바뀌어져요.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중국 들어간 지 15년 전하고 지금 보면 뭐 전지차예요. 지금도 아직 옛날 중국 틱한 게 지금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색깔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이 수준도 좀씩 달라지고 그런데 아무리 달라지면 뭐 하겠어요. 복음 없이 달라진 건 언젠가는 더 무너지는데 그런 중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데 이 복음 받은 이 젊은 층들이 막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왔다 갔다도 안 해요. 특히 한족이 뭐가 있어요. 한족은 이 중국 한족. 우리 조선족보다 중국 한족들은 딱 복음 받으면 그게 다예요. 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벌써 딱 우리 조선 사람보다 이 한족 사람들은 좀 대국적 기질이 있어요. 벌써 딱 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좀 늦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조금 깨달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질 자체가 징기스칸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재미 봤거든요. 동네에서부터 시작한 전쟁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확산되니까 막 확산돼가지고 다른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폴레옹 왕보다 징기스칸이 더 많이 확장시켰잖아요. 그런 대국적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세계보고만 우리는 구호라고 진짜는 쟤네들이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질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운동?
기도 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당연해요. 여러분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새로운 뭐가 됐다고요?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것, 버린 것 다시 붙잡지 마시고 새로운 것만 붙잡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거 다 이상한 것들 버렸다고 해놓고는 또 찾잖아요. 막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가서 뒤지고 아이 버렸는데 이거 아까운 건데. 버리세요. 버리세요. 저도 지금 버릴 게 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잘하는데 내가 옷을 잘 못 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0몇 년 된 옷이 있는데 아니 거의 새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요. 오탐이 좀 있거든요. 옷을 보면 요즘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안 사지만은 오탐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버려야지. 지난 토요일 날 오늘 한 3시간 있으니까 싹 버리고 정리할까? 그래 놓고는 막상 열려면은 정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버릴 것을 먼저 못 입게 만들어야 되겠다. 버릴 것을 단추를 끊어놓는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다른 사람 입어야 되니까 단추를 끊어서 저기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하여튼 일단 못하게 해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지금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버려야 되지만 필요 없는 건 우리 속에 여러분 버려야 할 거 버리세요. 우리 속에 보면 진짜 어떤 때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내 자신도 그래요. 야 복음이 있는 입술에 내가 이 말했냐? 그럴 때 막 그런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야. 막 우리는 자존심, 자격지심, 뭐 의기소침, 웃긴다니까요. 진짜 어떤 때는 복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이상타, 내 말 같다. 더 이상 버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 이 말씀만 붙잡아 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창조의 기적이 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 전도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 망한 저 영혼, 완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을 재창조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결단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힘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은 누가 뭐래도 개인화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만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개인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말씀만은 내면화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진짜 부탁드립니다. 기도 시간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일 조금 체질된 거 쉬지 말고,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 청년회장도 그렇고 무속이도 그렇고 몇몇 청년들은 안 빠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21일이래요. 그래서 21일 안 빠진 사람 몇 명인가 일단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우리 유현동 목사가 다 체크를 했나 봐요. 나는 그렇게 체크할 수 없는데 쭉 체크해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요일 날 빠졌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안 빠진 사람은 다음 주에 뭐 교회에서 시상이 있나 봐요.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상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슴 속에 기도 이걸로 끝나지 말고 평생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아니에요. 수요예배 빠진 건 기도회 하고 관계없어요. 철야예배를 토요일 기도회로 치고, 우리는 철야예배 늦게 끝나게 토요일 새벽기도 나올 수 없잖아요. 주일날 새벽기도 할 시간 일부가 9시부터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루로 쳐줬어요. 그래서 21일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끝과 동시에 사실은 오늘 대학 청년부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오늘 잡으려고 하는 것을 다음 주로 미뤘어요. 다음 주 성경 암송대회 마치고 대학 청년부들이 페스티벌 한대요. 돼지를 어떻게 맞췄나 봐요. 바베큐 돼지를 한 마리를 맞춰가지고 전 교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을 위해서 오후에 3부 예배 마치고 밖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잔치를 하나 봐요. 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래서 청년부들이 했다고 지난주 저한테 날짜를 그때 해도 괜찮냐고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지금 광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회 마치고 이어서 바로. 근데 성경 암송대회 아직 신청하신 분이 2분밖에 없어요. 김진숙 권사하고 우주만 신청을 했어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네? 허 권사님하고. 예.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다음 주 성경 암송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원내스되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 세 가지를 깨닫고 나면 네 번째, 전도는 이제 현장화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원네스가 되는 이런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 모르고 원네스 되자, 하나 되자, 암만 비빔밥을 볶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세요. 누가 말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렇죠? 맞죠? 다른 것 가지고 모이면 안 돼요. 진짜 말씀 하나 때문에. 말씀이 서로 내면 속에 막 역사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 막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이걸로 여러분 원네스 되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맛만큼 진짜 상큼한 맛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만큼 멋있는 맛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각계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몸이 하나 되는 원네스의 축복된 교회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가지 가슴에 새기세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전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런 축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은 개인화되고 말씀은 내면화되고 기도는 생활화되고 전도는 현장화되고 교회는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응답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성령의 역사를 내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함께 하사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며 생각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작은 실천이 복음운동으로, 기도운동으로, 전도운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모든 기관이 원네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